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계획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들어 주님께 삶으로 응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그의 나이가 나이가 950세가 950세가 되어 되어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8장과 9장에 걸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시고 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열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마치 창조의 때 사람에게 첫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죄와 악에 물들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심판당하고 당대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홍수 이후의 세상은 타락 이전의 세상처럼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그런 가득한 세상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은 전혀 뜻밖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그 언약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은 인간이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은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18절에서 가장 먼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언급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특별히 함에 대해서만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이 나오게 되었죠. 여호수아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지역 가나안의 이름,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던 원주 민족 가나안의 이름 모두 다 이 가나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인 민족이며 또 가나안의 후손들이 정착했던 땅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나안의 이름이 미리
그리고 다른 후손들은 생략되고 홀로 언급된 것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가 이 가나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어지는 19절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지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쳐서 조각내다 또는 흩어지다를 의미합니다.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들의 후손인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것을 간략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단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자 생존할 만큼 생육하고 번성한 상태라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는 이제 노아 개인에게로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말씀하는데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물 중에서도 포도 농사를 시작했죠. 포도는 예나 지금이나 생존을 위한 그런 작물은 아닙니다. 흔히 주식으로 삼는 그런 작물의 적합성을 논할 때 인구 부양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투입한 노동력과 또 시간과 재배 면적에 비해서 산출량,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인구 부양력입니다. 포도가 생존을 위한 작물이 아닌 것은 이 인구 부양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어느 문화권에서도 이 포도는 주식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갖느냐? 포도는 오히려 즐거움을 위해서 재배되는 작물이었습니다. 과육의 상태로 먹어도 또 즙을 내어서 솔로 담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위한 목적이 바로 이 포도의 목적인 셈이죠. 따라서 포도 농사를 노아가 시작을 한 것은 그의 생활이 안정되고 또 더 나아가서 풍요와 또 안온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노아는 즐거움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식물뿐만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위한 식물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여기서 이 삶의 기쁨을 위한 식물들을 대표하는 작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서 노아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21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홍수전 세상에서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 앞에서 무너졌고 취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 이래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의 크기도 또 신앙생활의 기간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누릴 즐거움일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향유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그것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복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며 또 만족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많은 것을 바라며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며 탐닉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노아의 실수와 또 수치에 대한 세 아들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가부장제와 또 함께 혈연 관계의 씨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것도 무리를 지어 함께 이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부장, 아버지는 가족, 더 나아가서 씨족 전체를 대표하고 또 그 전체의 명예와 질서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 권위와 명예는 반드시 지켜져야 됐고 반드시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는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든 상태였습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또 고대에도 마찬가지로 명예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는 드러내는 것 자체가 수치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막내 아들 함은 잘못된 시간에 또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까지 하고 맙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남용함으로 벌거벗은 채 잠들었기에 노아의 상태를 모르고 또 아버지의 장막을 방문해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것 자체는 함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상태로 조용히 물러나서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이후에 다른 두 형제가 했던 것처럼 행동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함은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미 형제들에게 간대에서부터 조롱의 의도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수치를 덮었고 또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끝까지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세심한 행동으로 자기 아버지의 명예와 또 존엄성을 존중한 겁니다.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SNS를 비롯한 이 넓고 빠른 관계망 속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또 허물과 연약함을 찌르고 후벼 파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목을 졸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이 드러난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사랑의 길을 벗어난 것이기에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심령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죄를
용납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그 잘못과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용서함을 통해서 자신의 행실도 돌아보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사랑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자매들의 연약함과 실수 또 수치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어 회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비록 내가 내 힘과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서 노아는 술에 깨어서 사건의 모든 전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아들을 향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먼저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문법상의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즉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 형제들 셈과 야벳의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리라라고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기에 성취됩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은 정복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일부만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반면에 셈을 향한 축복은 26절 3반절에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 셈의 가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노아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언약이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 완성될 텐데 그 시작을 노아가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또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와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타인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수치와 약점을 드러내고 헤집으며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와 격려로 또 사랑과 용서로 그들의 회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다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여 용서하고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또 회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